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무수히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적만 선별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것도 이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적 자체에 기록 목적이 있지 않고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무엇인가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적 사건도 이적에 초점이 있지 않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명절을 당하여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은 서북쪽 모퉁이에 위치한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셨습니다. 연못 주변으로는 행각 5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각종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5개의 행각은 마치 중증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종합병원과도 같았습니다. 다만 그들을 도와줄 의사나 간호원과 보호자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중증의 병자들이 누워있는 이유는 미신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못에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고 그때 먼저 못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움직인 후 먼저 뛰어드는 한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인색한 조건으로 보았을 때 실제가 아니고 분명 미신일 것입니다. 어쨌든 믿지 못할 전설이지만 중증 환자들에게는 믿고 싶은 희망이 된 것입니다. 헛된 희망이라도 갖지 않으면 도저히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없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복권 열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주 국민의 30% 이상이 복권을 산다고 합니다. 로또 복권 외에도 스포츠 복권, 즉석 복권, 연금 복권 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복권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복권에 당첨될 희망과 기대감으로 매일매일의 고단함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안 되었지만 다음 주에는 될 것이라는 희망, 다음 주에도 떨어졌지만 언젠가는 되겠지 하며 낙방의 아쉬움에도 복권을 계속적으로 사는 겁니다. 일종의 중독인 겁니다. 그 중독이라도 있어야 오늘 하루를 버티는 거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은 항상 낙방일 뿐입니다.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같이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다가 주일이면 은혜 받고 더욱 가까워진 천국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하늘 소망 안에서 또 다른 일주일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중증 환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는 소망 없는 인생의 자화상들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몇이십니까? 38년의 투병 기간은 결코 짧은 세월일 수 없습니다. 기나긴 눈물과 고통, 괴로움과 외로움과 절망의 세월이 38년입니다. 바로 그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찌 대답하겠습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낫고 싶다라는 말 대신에 단지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낫지 못했다라는 증오감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낫고자 거기 38년 동안 있었지만 정작 낫고 싶다라는 말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몸만 아픈 것은 아닙니다. 몸이 아픈 것 이상으로 마음이 병이 듭니다. 처음에는 빨리 나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치료가 더디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병간호하는 가족의 마음에도 병이 이전되어서 함께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쌓이다 보면 기쁨을 잃고 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변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머를 놓으면 내가 아직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분노를 잠시 달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오래되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게 되면 분노가 타인을 향한 적개심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38년이라는 병든 세월 속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주변에는 모두 경쟁자들 뿐입니다. 이 사람은 감히 낫고 싶다라는 희망을 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심각하게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타인을 향한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오래도록 고통케 하는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운을 빼고 여러분을 오래도록 낙심케 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할 분들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내적 방향을 외적으로, 외적 방향을 내적 방향으로 바꾸면 간단히 해결되어집니다. 내가 좋은 친구를 기다리면 좋은 친구가 없지만 내가 좋은 친구가 먼저 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구하기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것은 심각한 병입니다. 이런 사람을 돕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낫고자 하는 생각조차 없이 증오감만으로 똘똘 뭉친 38년 된 환자였지만 주님은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전혀 의지가 없는 심각한 환자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38년 동안 거동불가했던 중환자가 벌떡 일어나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히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적 이후 사람들과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그는 자신의 38년 된 중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불치의 병에서 자기를 치유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라는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나중에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자마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밀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알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 생명 얻는 것을 위해 이걸 기록했다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웠다가 고침받은 기적사건의 목적 역시 병고침이 아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모릅니다. 병만 고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안식일법을 어긴 사람으로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병에서 노임받는 엄청난 기적을 입었지만 정작 영원한 생명은 얻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38년 된 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모든 병의 원인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병도 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무서운 병만큼은 분명 죄의 결과였기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진짜 해결받아야 할 문제는 죄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죄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돈을 많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아니고 걱정 근심 없게 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독생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최고의 지식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병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았을 때 도리어 고발하는 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나중이 성경 본문에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되고 말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육신의 문제 해결에만 집착해 있는 어리석인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입어 새로워질 수 있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곳에서 38년 된 병자처럼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실 때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있지만 38년 된 병자처럼 오랜 세월 은혜와 자비가 역사하는데도 뛰어들지 못한 채 죄를 끌어안고 다른 사람이나 미워하고 마음에 심각하게 병든 사람들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뭐 때문에 뒷짐지고 있다고 핑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더 나쁜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찌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 불편한 현실이 아닙니다. 모든 방해를 넘어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주 예수님을 대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이것도 해결받고 저것도 고침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보고 확인하고 영원한 희망으로 확인해야 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송탄 장로교회는 베데스다입니다. 이곳은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누려야 되고 그 생명을 또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시시한 것에 우리의 짧은 인생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이라는 불못을 향해 하루하루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죽음을 인식 못하고 죽음 후에 무서운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성공이라는 연못에 뛰어들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아기다툼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인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자비의 집에, 은혜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절망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절망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 이곳에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절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절망한다고 다 이곳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는 나름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던 그 지긋지긋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나름의 신앙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이곳에 와서 해결된 분들도 있고 여전히 문제 속에 있는 분들도 있고 여기 와서 더 큰 문제를 끌어안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하튼 38년 동안 병에서 고통받다가 치유받은 사람처럼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육신적으로 조금 나아진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좋은 학교에 진학했다고 끝내지 마십시오. 괜찮은 직장에 들어간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결혼했다가 다가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조금 개선된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절대 술, 담배 끊은 것으로 예수님 믿는 것 끝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생명으로 만나는 근본적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성공하고 건강 없고도 더 독하고 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만나고 누리는 복된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닥칠 때마다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숨 끊어지기까지 인생은 문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늘 괴롭고 눈물을 흘리고 억울하고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밖에 못 보는 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힘겹게 하고 있는 것이 죄의 권능에 잡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라는 것을 아십시오. 오직 문제 해결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에 눈뜨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서 내 신분과 내 존재가 새 사람으로 바뀌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평안이고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럭저럭 사라집니다. 다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 내등기 안 해도 사라집니다. 좋은 벤츠라든지 아우디 안 타도 그냥 이런저런 차도 타도 사라집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적당히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꼭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절망과 낙심을 통해서 우리가 불러야 되고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의미에 있습니다. 말귀 못 알아듣는 남편 붙들고 싸우지 마십시오. 귓등으로도 안 들어먹는 자녀 붙들고 용서지 마세요. 문제 붙들고 씨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처절하게 내려놓고 예수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여러분의 내면을 가지고 싸우세요. 예수님 놓아버리고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문제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 자신의 죄성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찾아오시고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그 이후의 삶을 복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364장, 우리 고 김대준 집사님께서 제일 좋아하셨던 찬송이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며 죽기 이틀 전에 집사님, 제가 이 땅에서 집사님한테 불러드릴 수 있는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목을 뚫어놨잖아요. 여기다 호수 박아놨잖아요. 코에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 목을 뚫어서 말을 못하는데 제가 옆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박예병원 중환자실에서 그 찬양을 부를 때 입을 막 움직이는데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이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눈물을 오른쪽 왼쪽에서 막 비오듯이 흘리시더라고요. 우린 마지막에 외쳐야 되고 우린 마지막에 불러야 될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 만나시고 이 짧은 인생 헐썩고 보잘것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멋지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의 짧은 인생에서 집중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생애를 이 진리를 탐험하는 데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그 형상을 더 담기 원합니다. 이 같은 소망은 죽음 너머의 땅으로 영원한 여행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분투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깊고 친밀한 삶에 이르게 되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열망할 것입니다. 베데스다 기적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남은 삶이 천국으로 이사하기까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며 생명 넘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